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우리 세상에는 잊지 말아야 될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왜 그러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와 반대되는 말이 행위예요. 성경적으로 하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비온 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 은혜를 우리말로 쉬운 말로 하면은 값없이 공짜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값을 주고 밥을 먹고 젖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값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돌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주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은혜예요. 공짜로 일어나는 모든 것,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것들, 값없이 공짜로, 이런 것들이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값을 치르지도 않고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 얻은 모든 사랑과 얻은 이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건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셔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받지만 그냥 오직 사랑과 섬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스승님의 은혜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날에 태어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 북한에 태어나서 봐요. 지금도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서 집당 농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김정은이 지나가면은 거기에서 막 흔들고 수령님 일 해야 되고, 그 보통 일입니까? 그게 먹지도 못하고. 그 아프리카 태어났으면은, 남미에 태어났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다 우리가 이날에 태어난 것, 그거지. 우리가 뭐 해놓은 거, 한 것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위대한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은혜도 일생에서 한정됩니다. 아무리 귀한 부모도 내가 사는 100년이 지나면 다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주여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라 이야기하잖아요. 왜 교회 오면은 은혜를 외치느냐?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모든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만 하면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반대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율법이라 그랬죠. 행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왜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법이 없으면 사람을 죽여도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한다 하는 법이 제정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율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고,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고 다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의 인생의 결국은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율법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까 해서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새로운 가족들을 다 만나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도 와 계실 겁니다. 한 3주 전에도 어떤 분이 왔는데 천주교에 오래 다니셨어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물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그래, 천주교에 오래 다니셨는데 만일 오늘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다면은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목사님, 죽어봐야 알겠는데. 죽어봐야 알겠대. 왜? 내가 좋은 일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뭐 완벽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죽어봐야 알겠죠. 또 매주 불교 믿는 분이 많이 옵니다. 지난주에도 불교 믿는 분이 왔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래 절에는 오래 다니셨습니까? 내가 30년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만에 하나 오늘 세상을 떠나시면은 극락이나 천국이나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했더니 못 가죠. 아니 30년을 절에 다니는데 왜 못 가요? 했더니 아이고, 내가 그래도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 구원의 기준을 행위에 율법의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 알죠? 내가 방금도 오면서 보니까 장자와불, 성철 스님은 돌을 닦는다고 10년 동안을 이 등을 바닥에 대지 아니하고 딱 앉아서 10년을 잠을 그래 잤대요. 10년을 등을 갖다가 붙이지 않고. 어떻게 그를 돌을 닦을 수 있는가 몰라. 내보고 3일만 등을 대지 말라 그러면 아이고 이랬거든.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을 이렇게 돌을 닦았던 성철 스님도 죽을 때는 여러분 이런 유언을 남긴 거 잘 알고 있죠.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딸도 불필 스님인데 죽을 때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10년 동안 잠을 안 자고 돌을 닦고 저 인도의 겐지스 강가에 가면 막 머리를 떼고 막 호흡하고 그 뒤에 가죽에다가 쇠고랑을 꼽아가지고 뒤에 막 타이어를 끌고 가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돌을 닦아서라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오늘 세상을 떠나면 그거나 갈 수 있겠습니까? 물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어떤 인간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사람 마음에는 다 죄가 있는 걸,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걸 누가 압니까? 1번 마누라가 안다, 2번 친구가 안다, 3번 자기 자신이 안다.
자기 자신이 다 아는 거예요. 네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와 같고, 업욕을 품는 것은 가늠한 자와 같고, 탐심을 가진 것은 도적이라는 것 같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걸리지 않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리 잠자지 않고 어떤 돌을 닦아도 내가 닦은 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거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죽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행위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어떤 종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위로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절망이죠. 그래서 돌을 닦고 삼천배를 하고 어떤 수를 쓰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저 팁에 있는 라세까지 가지고 쫙 엎드려 가지고 일어나서 또 삼보 걸어 가지고 또 엎드려 가지고 그저 가면은 돌을 다 닦았대. 제가 다 용서 받았대. 또 돌아오다가 또 죄를 지은 거야. 또 돌아가 또 가야 돼. 또 절대로 인간은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 행위, 율법 말고 다른 한의, 다른 옳음, 의로우심을 보여주었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렵게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받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뭐 진짜 그런 길이 있다고? 아니 10년 동안 등을 대지 않고 잠 안 자고 돌을 안 닦아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믿느라. 이제는 율법 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옳은 새로운 의가 나타났으니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증거하고 예언하고 다 말씀을 해놓은 것이다. 이미 구약에서 다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율법 아니고 행위 아니고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구약에 전부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었어요. 율법 외에 구원받는 길을 이미 구약에 다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마지막에 일어난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어서 장자의 죽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야, 이제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지만은 너희가 어린 순양을 잡아가지고 순양의 그 고기는 먹고 그 피는 문지방과 문인방에 다 발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람의 죄가 아니고 이 사람의 의도 아니고 여기에 발란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피를 보고 뭐 하리라?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든지 속였든지 엠방에 들어갔든지 어떤 악한 놈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본다고요?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과 문인방에 발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행위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나중에 아침에 다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피를 바른 사람, 이렇게 피를 바르고 이 집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은 전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뭐 큰 죄도 짓지 않고 나는 도도 많이 닦았는데 뭐 피 같은 건 나는 안 바를 거야 하고 피를 안 바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다 죽었는데 우리가 안 죽은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이 안 죽은 것은 오직
은혜구나. 이 피를 보고 넘어왔구나. 피 때문에. 그래서 은혜구나. 은혜는 공짜로 값없이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한 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9가지의 재앙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지만은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안에 들어있자. 어린 양을 잡아서 다 고기는 먹고 피를 탁 발랐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1번 살았다 손으로 보십시오. 아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 네, 살았습니다. 다 살았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것도 가리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 하나만 보고,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 하나만 보고 다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요, 뭐 모세지가 하는 말이 다 맞아, 나 따라 하기 싫어. 우리가 그동안에 율법을 지키고 살았으면 됐지. 피 바른다고 구원을 받아? 그래서 피 안 바르는 사람이죠. 피 안 바른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을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언제나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고요, 사도들이 세웠던 7 집사 가운데서도 니골라 같은 그런 이단이 생기고 다 그랬죠.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 중에서도 마귀가 된 게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습니까? 뱀을 보냈어요. 뱀을 막 이게 현대 이게 뱀이 막 눈가락 자 뱀을 보내가지고 꽉꽉꽉꽉 다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망 불평을 뱀이 막 다 물리 추구하는 거야. 퉁퉁 부가 추구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여, 하나님, 이 백성이 광야가에 나오는데 죽으면 되겠으면 살려주실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러면은 네가 저 장대에, 높은 장대에 이 노뱀을 달아가지고 똑같이 그리기가 어렵네 이거. 이래서 이 노뱀을 달아가지고 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으리라. 쳐다본 적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수령들이 자기 지파에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원망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 진 밖에 나가서 세우는 높은 장대에 이 노뱀을 쳐다보면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고침을 받을 겁니다. 나음을 받을 겁니다. 이래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다 들끓어 실려서 기어서 가서 노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됐다고요?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쳐다본 적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유명한 성경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 16절 하기 바로 앞에 절에 14절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뭐가 나오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보세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하기 바로 앞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뱀을 든 것 같이
그 뱀을 쳐다보면 다 나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설명을 가지고, 이 노뱀의 설명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이미 다 이야기를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공짜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24절에 보면 나왔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시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띄워놓아요.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자라서 어렵지만은 값을 주고 산다는 거. 값을 주고. 이 양복을 제가 65만 원을 주고 아울렛에 가서 샀는데, 이 양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뭘 줬다고요? 65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값어치가 65만 원이에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4절에 보니까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값으로 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공짜. 또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값없이 어렵다 하심.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이 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신 그 속량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이게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은혜라 부르는 거. 은혜. 그래서요, 이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기에는 출애굽기는 피를 보면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신약에는 누구를 보고 넘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이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 오늘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뭐 한다고요? 간과하심으로 자기 어려움을 나타냈다. 간과는 뭡니까? 간과 1번 관광 가서 과일 먹는 게 간과다. 2번 간과는 그냥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대충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번에 한 번만 더 죄를 지으면 내가 간과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정확하게 보고 내가 벌을 주겠다는 거고, 간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간다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 지갑에서 용돈을 훔쳐가지고 빵을 사 먹은 아버지가 그냥
강구하는 거야. 그래, 배고프니까 뭐 아빠인데 뭐 가져가. 강구하는 거야.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다 그냥 넘어가는 거야. 다 뭐 이미 하나님이 내가 대신 값을 다 치루어서 피를 보고 넘어가듯이 난 넘어갈 거야. 다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집어내면은 1번, 2번, 3번 죄를 다 집어내면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렸기 때문에 이 피를 믿는 사람,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게 피를 발른 이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죄를 다 넘어가고 강구하고 죄를 죄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노뱀을 본 적 살리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값없이 공짜라 이 말 했잖아요.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내 행위로 내가 자랑할 때 있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죄가 많지만은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행위도 아니하고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은혜는 신약시대에 있던 사람들만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도 이것을 다 알고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도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요, 로마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쫙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도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요 행위로서는 안 되지. 아브라함도 믿음 생활 잘하고 100세에 받은 아들도 받았지만 어떨 때는 겁내가지고요 자기 마누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이고, 아브라함도 죄가 많아요. 어떤 인간도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3절에 보니까,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어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뭘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다윗도.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삭시 언니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시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로 여기시나니. 자, 보세요. 일하고 난 다음에 월급 받는 것은 은혜입니까? 값입니까? 값이잖아요. 이건 은혜 아니죠. 이건 은혜 아닙니다. 근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는 값이지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일을 안 하고 일을 안 했는데 만약에 값을 준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일을 안 하고 돈 받는 게 이게 은혜라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가 왜 소중합니까? 부모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도 부모님이 다 공짜로 줬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회사의 사장님도 물론 감사하지만은 그래도 사장님을 볼 때마다 은혜. 사장님 은혜는 하늘 같아, 이런 노래 없잖아요. 왜?
돈 주고 하니까, 돈 받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 경건하고 을을 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니죠. 자기가 좋은 일 착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구원을 받고 칭찬받는 게 있으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경건치 아니하는 자에게 경건하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해주면 이건 뭡니까? 이건 은혜라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은 다 이 생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래는 설 수 없는 자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 이 다윗은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막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어디서? 4절과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네요. 4절과 6절을 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이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이기시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영적으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려 여기시는데, 그 다음에 7절에 중요합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자, 이거는요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한 말씀인데, 자 보세요. 불법, 여러분 성경에는요 죄가 있고 불법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한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라, 알겠지? 관역에 사랑해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라 하는데 화살을 땅 쏘았는데 이게 8점 맞았다. 그럼 이 죄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누구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도와주라,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지 않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이런 걸 죄라 그래요. 죄. 그럼 불법은 뭐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줄 알면서, 죄인데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를 불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불법도 짓고 죄도 지었는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불법이 뭐하고 사함을 받고 또 뭐하고 그 죄가 가려지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7절 다시 떼어놔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이게 죄가 가려진다. 자, 이거 아는 사람은 제가 상을 주려고 그래요. 가려진다와 비슷한 오늘 나왔던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강구합니다. 예, 훌륭한 분들이네. 아니, 또 다른 말은? 하나 더 있으면 또 다른 말은? 넘어간다. 이 넘어간다가 6월절이죠. 6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느냐. 다윗은 어느 날 왕궁의 왕루를 거르고 있는데, 이게 성입니다. 성. 왕궁을 이렇게 건너고 이렇게 다윗이 건너고 있는데요, 저 밑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날은 달이 환하게 떴어요. 목사님이 그날 달등을 어떻게 하느냐고. 나는 다 알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로등도 없는데 여자가 목욕하는 거 다 보인 거 보니까 달이 떴겠지. 아니, 여자가 불 켜놓고 목욕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보고는 신하를 보내서 저 누구냐? 데려오라. 데려왔는데 이 여자 이름 누구였습니까? 밧세바였어요. 밧세바.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와가지고 동침을 했는데요, 어느 날 밧세바를 만났더니 밧세바가 다윗하고 뭐 하는데? 입뜻을 임신을 한 거야. 이거 임신해서 큰일 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이 다윗 나라의 아주 유명한 대장군이었어요. 전쟁하면 백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있는데 임신을 한 거야.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서 부인이 여기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통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한테 급히 사람을 보내서 너는 이 왕궁으로 들어오너라 해 들어왔습니다. 그 다윗이 우리야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휴가를 줄 거니까 너희 집에 가서 부인하고 잠도 자고 가족들하고 지내고 오느라. 이랬더니 우리아가 충성! 대왕님, 우리 장군들과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를 품고 잠을 자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안 가고 왕궁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거야. 그 다윗이 그 다음날 불러서 앉았다는 거야. 야, 너 그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자라잖아. 이랬더니 그것은 충성 안 됩니다. 이 자식 언명이야. 오늘은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자고 와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또 텐트 치고 잔 거야. 너무나 충성돼 가지고 집에도 안 가. 그래서 이 다윗 생각에는 이 우리아가 바세바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애 낳아도 네 애라고 이렇게 덮으시려고 그랬는데 안 자는 거야. 그래 그럼 알았어. 전쟁터에 다시 가. 전쟁터에 보내면서 이 편지를 하나 다 써가지고 이 편지를 요압 총사령관한테 갖다 주라. 너는 절대로 뜯어보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가 이 편지를 들고 원래 전쟁터에 가가지고 총사령관한테 가서 이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 총사령관이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다윗의 편지인데 뭐라 그랬냐. 이 우리아가 죽을 때까지 선봉에 보내서 전쟁터에 최고 앞자리에 보내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선봉에 보내라 하는 편지가 적혀요. 그때 요압이 우리 대왕께서 이 우리아를 죽이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요 적군하고 싸우는데 우리아는 오늘 또 선봉, 내일 또 선봉, 모레도 선봉. 이래서 이 장군은 빨리 안 죽거든. 가면서 쫄병들이 100명 죽고 500명 죽고 1000명 죽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가지고 결국은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편지를 씁니다. 다윗한테 대왕이여 드디어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알았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바세바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데 이 태어난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베푼 건데,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다윗은 간음죄뿐만 아니라 수천 명에서 수만 명, 학자들에 의하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이 다윗 때문에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야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다 회개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내가 너의 모든 죄, 너는 100번 1000번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넘어가겠다. 내가 넘어가겠다.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고 강구하겠다. 다 넘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7절 8절을 한 거예요. 7절 8절 시작. 로마서 4장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도 하지, 그 죄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도 하지 아니할 사람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원문의 행복이 행복. 여러분, 죄 용서함 받는 것보다도 더 행복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 다윗은요, 그게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목사님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지.
다윗은요,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이미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다 알았어요. 그래서 4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이미 칭했다고. 그래서 구약에는 이 다윗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내 죄 때문에 천번만번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그냥 간과하시고 넘어가시고 죄를 인정도 하지 않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 죄를 인정도 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외쳤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걸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2달 반 만에 처음으로 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다윗만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을 하고 로마를 복음화 시키는 기초를 닦고 심지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네로 황제 때 목이 잘려서 순교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입인 줄 알고 다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막 집어넣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13권 기록을 하고 어마어마한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므로 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 내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이 모든 것으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있는 이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눈으로 손으로 발로 행하는 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그대로 띄워넣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화 위에 죽기를 원했지만은 자기 겉에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행하는 모든 이 지체 속에는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선과 악을 막 싸우는데 오늘 보니까 악이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잘 봐요. 오늘 뱀이 많이 나오네. 자, 뱀이 한 마리 있는데요, 여기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개구리 다리가 왜 이러면 안 돼? 그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도 눈이 2개지. 개구리가 있는데 다 여름에 장마철에 개구리가 폴짝 가고 있는데 앞에 뱀이 딱 나타난 거야. 그러면은 폴짝 가던 개구리가 딱 선 거야. 눈을 뱀을 딱 보고 죽었구나. 꼼짝을 못해. 아니 폴짝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도 못 가. 너무 어리가지고 죽었다 하고 있으니까 뱀이 와가지고는 입을 쫙 잡아먹어. 그러니까 개구리가 머리부터 기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다리만 빨랑빨랑 빨라서 죽는다니까. 여기 사로잡아 오는도다 하는 게 요 더러운 단어라니까. 이 개구리가 죽었구나 하는데 와가지고는 쫙 입을 벌려가지고 잡아먹는 것과 똑같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가 내 마음에 있는 선이나 모든 걸 다 잡아먹는 것을 보는다. 그러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개구리는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죽기 이불 직전에 이 개구리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개구리의 신음과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갈등을 하고 살은 사람인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약으로 치면은 피를 바른 사람 안에는,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고, 피를 보고 넘어가고 간구하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주여 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었구나,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아,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 내 죄를 다 값을 주고 치렀구나, 값을 주고 내 죄를 다 갚았다. 이 말이 무슨 단어라 그랬어요? 속량이 속량. 대속, 대신 죽으셨다. 다 대속가지고 속량하셨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외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믿기만 믿으면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불공평하잖아. 예수님들은 죄 많은데 저거는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니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 살았는데도 우리는 지옥 가고, 불공평하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는 불공평하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곳에는 전부 다 불공평해요. 은혜는요, 절대로 공평한 데는 은혜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녀가 있죠? 예, 아니 없습니다. 자녀가 있죠?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애가 없네. 나중에 물을게요. 자녀가 있어요? 예, 몇 살이에요? 34살하고 30살. 어이구, 그럼 79년을 애를 키웠네요. 네? 합치면은.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너무 고맙다고 어버이날에 그랜저 한 대 사줬다면서요. 아니 뭐 사줬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죽일 놈들. 이래가지고 전해가지고, 야, 이 죽일 놈들아, 이 새간 만마를 죽을 놈들아, 내가 너를 34년 35년을 키우고 70년 가까 69년을 키웠네. 69년을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 이래가지고 욕을 하고 호적에서 다 파버렸죠. 안 파버렸어요? 예, 아니 왜 그렇게 공짜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준 아를 가만히 놔둬요? 자식이니까. 예?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맞지요? 그래서요, 은혜는 뭐 하다고요? 불공평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절대로 공평 안 해요. 70년을 키워줬는데도 아무것도 안 줘도 부모는 너희들이 잘 사는 것만 해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는 다 은혜가 만드는 불공평하거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또 있는데 누가 애가 와서 착해서 고래밥을 하나 주었더니, 야가 친구들한테 나 목사님한테 고래밥 받았다 이야기했겠지. 그건 둘이가 오더만은, 목사님은 왜 했더니 고래밥 그래. 그 내가 또 오늘을 그냥 두셨어요. 그랬더니 고래밥을 또 줬어요. 또 조금 3명이 또 온 거야. 목사님 우리도 고래밥 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주라. 누구 하나 줬더니 자꾸 오네. 그렇지만 내가 고래밥도 3개 줬어요. 주고 나니까 또 누가 한 5명이 또 오르고, 뭐 우리는 고래밥 안 줘야 그러길래, 고래밥 왜 내가 자꾸 고래밥 주겠네 하다가, 그래도
사실 고래밥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아들 줘야지. 고래밥 주면서도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아니 아들이 왜 자꾸 고래밥을 받으러오는 거야. 이래 주고 있는데 우리 손자가 당당이가 오는 거야. 당당이가 할아버지 오는데 내가 보자마자 야 너 고래밥을 몰라? 고래밥 모르는데 고래밥 줄까? 이렇게 한 거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조금 10분 더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고래밥도 모르는 손자에게는 먹지도 못하는 고래밥도 주려고 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애들이 오는 걸 짜증내서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는 다 뭐하다고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이야기 했잖아요. 새벽 6시 온 사람, 9시 온 사람, 12시 온 사람, 3시 온 사람, 5시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줬어. 똑같이.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이야 불공평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은혜가 임하는 모든 곳에는 은혜 받은 사람 말고는 다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야. 불공평하게.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항상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 사기꾼 놈 많고 너도 못된 놈 많고 다 못된 놈 많대. 너같이 못된 놈들, 못된 놈들이 꽉 찼는데 너가 천국 가고 우리 지옥 가고 불공평하지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옥 가는 거는 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네 죄. 네가 지옥 가는 거는 네가 아담 이후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죄 때문에 가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여들이 못된 놈이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이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요 불신자들은 뭐 하면은 지게 천국 가요. 나는 그 천당감 나는 만나가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니한테는 은혜가 안 임한 거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찬양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왜?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위대한 사람도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것도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말하고 종교개혁자들은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뭐로? 은혜로. 이 세 가지만 외쳐. 세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속량하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만 그 공짜로 주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교회는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지요? 네.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죠. 아까 전에는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어디 가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말하면 하나님이 섭섭하지.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을 받는데 너는 아직도 네 행위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아무리 돌을 닦아도 네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 됐을 때 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
산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우리의 제사의 선이 그 어찌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3절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술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